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친딸 하나, 안나라고 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교회로부터 사례도 전혀 받지 않고 이 아이들을 아주 정성껏으로 정말 자기 아이들과 같이 사랑으로 보살피는 아주 큰 즐거운 마음으로서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이 여인이 그냥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그 어린 아이들만 위해서 항상 전심전력 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병이 와가지고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 딸도 물론이고 그 돌보았던 어린 아이들, 구하원 아이들이 굉장히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비스 부인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거기에 그 조객들에게 이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가 이 조사를 합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그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쭉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준비해온 하얀 카네이션을 하나 가지고서는 어머니의 관 위에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에게 이제 짧게 한마디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한 날, 오늘 생각해 보니 어머니를 평생 사시면서 어머니를 위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와 이 구하원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평생 그들을 위해서 사셨지 어머니를 위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네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어머니를 위한 날이 있었던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오늘 장례식이지만 오늘은 어머니 날로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참 예배당이 장례식이니까 조용하고 잔잔하면서도 아주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날로부터 바로 1년에 한 번씩 바로 이 자비스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아이가 한 말이 하도 감동적이어서 어머니 주일을 제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영국 전체에 펼쳐지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어느 문화권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다 이 비슷한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좋게 생각이 돼서 이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운동이 전 세계로 그 후로부터 펼쳐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미국에도 1914년에 국회가 5월 둘째 주일을 바로 이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이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 주님의 품으로 이미 가신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얀 카네이션이 바로 그 무덤 앞에 놓여지는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 날의 유래인데 우리나라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바로 제안을 하는 가운데에 199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을 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 날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교회에서도 바로 이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시초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이 무엇이냐 질문을 한다면 이 가정이 이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어떤 장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항상 하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양육을 받는 장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교회보다는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바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앙 양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 바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원천이라고 하는 진리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정하신 이 거룩한 축복이 실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첫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따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의 약속의 조건이 전제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든 이 디렉션의 릴레이션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무엇이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성스러운 관계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라. 이렇게 그 축복이라고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복의 근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여기 잘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탑이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야탑. 이것을 또다시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은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된다 하는 말은 복이 된다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 물이 막힘없이 잘 흘러야 하는 것과 같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만사가 잘 막힘없이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풀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잘 된다 하는 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에 기쁨이 된다, 기쁜 삶이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지만 그 마음이 항상 평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표현의 용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된다,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부터 비롯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늘 너희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는 것이라. 마음의 생각에서 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행복으로서 이어져 간다, 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은 어떤 전제하에 약속을 하고 있으신 것인가? 부모 공경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수의 복도 언급하고 있죠. 장수의 복. 출애굽기의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바로 다섯 번째의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의 계명입니다. 또 신명기 5장에 가서는 같은 원리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공경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약속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참 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개인이 장수한다고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구약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뜻은 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을 할 때에 바로 그 삶이 세세대대의 그 자손들을 다 포함을 한 축복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의 장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나 혼자만이 아니고 이 세세대대로 내 자손들, 이 계대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의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손들이 자자손손 대대토록 그 장수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부모께 잘하는 그 삶이 바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은 오래 산다, 생명이 길다, 생명이 연장된다, 이런 뜻이죠. 또 후손들도 바로 이 같은 축복이 거기에 이어감을 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산다, 생명이 길다, 연장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이 아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계속해서 길어진다, 오래 머문다, 영원토록 있다, 오래 산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공한다 하는 말이 to succeed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단어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면 성공해도 실패한 것이고, 건강해도 빈약한 것이고, 잘생겨도 못생긴 것이고, 장수해도 일찍 죽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인생은 못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3대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냐? 부모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고, 또 자녀들한테 잘 못하는 부모이고, 또 서로에게 잘 못하는 부부, 이 세 가지 종류 사람은 무조건 못난이입니다. 그리고 다 잘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아버지를 순종해서 효도해서 많은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살았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다윗의 아들 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버지 앞에 불효를 해서 이 압살롬 파멸을 했습니다. 아주 단명했습니다. 그것도 자랑했던 아주 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서는 거기에 달린 채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 비참한 이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불효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부모 공경이 장수의 법칙입니다. 변경시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영구불변의 법칙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모든 문화권의 철학에서 아마도 한 가지만 빼놓고 불변한 진리를 말한다면 바로 부모 공경, 이것이 축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 번역으로는 부모를 높이 받들어 섬긴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상하게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풀이도 카바트라고 했고, 무겁다 하는 그런 말도 같은 단어 카바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카바트를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에 공경이라고 나오고 콤마를 찍고서는 거기에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세 번째 이 풀이도 있는데 간이라고, 리버, 간이라고 하는 단어도 카바트예요. 이게 어떻게 세 가지 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간이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오장육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생명을 건강하게 오래 지연시켜주는 그 부분이 장이 무엇이냐? 바로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무겁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은 부모를 너희의 간처럼 여겨라.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여라. 생명 그 자체로 여겨라. 가장 위이고 가장 높이 받들어야 할 분들이 부모로 여겨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젊은 부부가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부는 이 논밭에 나가서 매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어린 아기 하나가 있는데 이 아기를 데리고 놀아주기도 하고 또 낮잠도 같이 자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어린 아기하고 낮잠을 자면서 할아버지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눕는 가운데에 자신은 의식도 못하는데 어린 아기를 깔고 누워가지고서는 죽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이 전설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죽었어. 그래서 이 자부가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때가 돼서 들어와 봤더니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그 어린 아이를, 이 죽은 아이를, 새파랗게 된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할아버지가 깨나지는 않게, 할아버지도 또 이제 놀라실 테니까 이 어린 아이를 안고서는 막 울면서 이 논밭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아빠에게 이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스운 일이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아이에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죽은 어린 아이에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왜 이 할아버지 몸에 깔려서 죽어가지고서는 이 할아버지에게 심려를 끼치느냐 하면서 한국에 옛날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유교사상적인 아주 짙은 유교사상적인 그런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막 야단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단치는 아빠의 소리를 듣고 죽었던 아이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지면서 그 지역에 효자, 효부가 살고 있더라 해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효상친낙이면 가화만사성이라.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목해지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잘 되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여야 된다. 성경은 모든 이 문화권의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또 참 중요한 이 단어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부모 공경은 부모께 받은 사랑 때문에 아무 혜택이, 하나님 명령이 없더라도 무조건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법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첫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It's just the right thing to do. 그냥 한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가운데에 또 하나의 기본적인 윤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의 사람다운 삶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새벽 예배 때에 하루는 제가 그 이충형 장로님 연구 통계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히 몸이 쇠약이 되고 또 더러는 기억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랬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약해지셨는데 기억력도 잘 못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 이슈를 두고 이야기를 하여도 이 지혜만큼은 평생 동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상승만 한다. 이런 통계 이야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육신이 늙어갈수록 안 늙어가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본능적으로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늙어도 자녀에 향한 사랑 결코 시들거나 병들거나 변하거나 늙을 줄 모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80대 후반이 되셨는데 저를 아직까지도 볼 때마다, 지난주도 제가 콜로라도에 우리 딸 졸업식 때문에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형님이 콜로라도에 모시고 사시고 계십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꼬부쳐 줬다가 용돈을 주시곤 해요. 돈이 저보다 많아서 그럽니까? 제가 그 돈을 뭐 필요해서 그럽니까? 받을 때 그렇게 야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기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저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제 아들을, 지금 30대인데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제 아들이 저보다 돈 훨씬 잘 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 제가 입는 옷들 다 우리 아들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볼 때마다 걔한테 용돈을 조금씩 주곤 해요. 필요해서 그 아이가 이것을 기다려서 받으면 기분 좋아서 기분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주면서도 제가 항상 야단 맞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항상 나한테 돈을 주고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기뻐서. 육신의 부모는 세상에서 늙어가시고 병이 오기도 하고 앓은 일은 있는데, 자녀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병들 줄 모르는 겁니다. 늙을 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육신은 기운이 빠져서 걸을 힘이 없어서 숨이 가쁠 때도 있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은 숨 가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세상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낮에 그 다음 날 주일 식사 준비를 하는 이 구역들이 나오셔서 일하실 때쯤 될 것 같으면 제가 항상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어머니 주일이니까 에스터 회에서 이 음식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이 코사지를, 이 재료를 사다가 그분들이 다 몇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그 에스더 선교 회원들이 앉아서 이 코사지를 만들고 이 점심을 만드시는데 좀 이상한 광경이었었어요. 이 어머니 주일을 여기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오늘 사실 남성교회가 점심 준비했다는데 아니에요. 그 부인들이 다 한 거예요. 엄마들이 Mother's Day 런치하고 Mother's Day 이 코사지 하나씩 이 Mother's 자기들이 달아야 할 그 코사지를 이 엄마들이 앉아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때보다도 떠들썩하면서 기뻐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점심과 코사지를 만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마음을 누가 주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집에 어린 어머니하고 그 어린 딸이 둘이 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평화스럽기만 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짙은 그늘이 기울어졌습니다. 이 딸이 티네이저가 되다 보니까 엄마하고 늘 알규도 하고 그러더니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서는 집을 나갑니다. 9년 동안 이 방탕하는 생활을 하고 위험하고 외롭고 이런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을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처벅처벅 하룻밤에 집을 돌아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신 집을 와서 이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밀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이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에 병이 들어가지고서는 또 딸을 기다리면서 참 슬프고 그래서 이 병이 들어서 누워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딸을 보고서는 왔구나. 이 딸아이가 푹 쓰러지다시피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다보면서 어머니의 얼굴에다가 눈물을 뚝뚝 두들기면서 엄마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합니다. 바로 그 우는 딸아이의 목을 끌어다가 엄마가 그 누운 자세에서 그냥 끌어안으면서 잘 왔다고, 많이 힘들었지, 이제 왔으니 괜찮아,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 문은 왜 그렇게 활짝 열어놓고 주무세요? 위험하게. 나한테는 항상 문 꼭 잠그고 자라고 그러시더니 문을 그렇게 열어놓고 자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너 집 나간 그날부터 내가 하루도 밤에 문을 잠근 적이 없어. 매일매일 너를 기다리면서 오늘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엄마를 찾아왔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문이 잠겨 있어서 내가 그냥 돌아갈까 봐서 매일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잤어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말로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 그 자체를 우리가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도 좋고 어머니 주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념주일을 기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가까이 계시면 더욱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미 하나님 품에 가 계시면 감사의 기억으로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내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 자녀는 물론이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다짐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식구라고 하는 말도 쓰고 새 식구라고 하는 말도 쓰고 서로를 볼 때에 직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우리의 이 믿음의 가족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의 어른들, 우리 부모와 같이 감사와 사랑으로 섬길 새로운 다짐이 있는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이 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비교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러한 참 큰 축복의 교회의 한 식구가 우리 모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께 베푸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또 약속하시는 그 귀한 축복과 사랑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 종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주셔서, 아버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